예, 전도서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전도서를 하고 있는데요. 예, 전도서는 크게 이제 세 단락으로 나눕니다. 물론 이제 두 단락으로 나누는 데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마지막 그 결론 부분입니다. 오늘 11장과 12장 부분은 헛된 인생에 대한 조언 부분입니다. 불확실한 삶에 대한 조언이죠. 그래서 불확실한 삶에 대한 조언은 뭐냐?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신앙의 자세를 말하고요. 예, 두 번째 주제는 바로 구제와 권면 내용이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제 구제와 권면 내용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신앙의 자세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일단 11장 1절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자, 일단 11장 1절에서 3절을 읽었는데요. 먼저 1절에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랬습니다. 여러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주제를 시- 첫 번째 큰 주제가 11장에 최선을 다하는 신앙의 자세인데 뭐냐? 주제가 구제와 권면론. 구제. 그러니까 결국은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 일반적으로 이제 이걸 일곱이나 여덟에게 나눠주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떡을 던지는 거나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이제 구제를 말하는 거 쉬운 말로. 그래서 그러면 여러 날 후에 찾는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이제 예수님께서도 그 지혜로운 뭐 정직이 비유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게 뭐 세상적으로는 좀 별로 안 좋은 얘기지만 정직이가 자기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자기가 많은 사람들한테 막 돈을 감면해주고 주인의 돈을 자기가 마음껏 활용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칭찬했잖아요. 비유로 예수님께 설명하면서 세상에서도 이렇게 뭐야 이렇게 지혜롭게 사는데 너희들은 왜 그죠? 못 깨닫느냐 그거죠. 상황을 보면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데 뭐가 옳고 그름인지. 그래서 나눠주게 되면 이제 그 청지기도 혹시나 내가 여기서 쫓겨나게 될 상황을 알았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권력이 있으니까 막 돈도 감면해주고 막 나눠주는 기라. 그러면 자기가 거기서 쫓겨나게 되면은 그 청지기 짓에서 물러나게 되면은 나중에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 당연히 자기를 도와줄 거 아닙니까? 그 얘기죠. 그래서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이제 어느 날 후에 언젠가는 또 찾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예? 또 일곱에게 애들에게. 일곱이란 걸 완전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곱, 여덟에게 던지다 보면은, 무슨 재앙이 임할는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나눠주라는 겁니다. 자,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떤 재앙이 임할 줄 모른다 그랬잖아요. 무슨 재앙이 임할는지 네가 모른다. 구체적인 예를 드는 거죠. 3절에서는. 만약에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고 또 나무가 나무나 부분을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그러니까 갑자기 가다가 구름이 가득 차면 땅에 쏟아지면 맞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는 거고 인간은 또 나무로나 뿔로나 갑자기 어떤 천둥이나 뭐 번개가 쳐가지고 맞아가 쓰러지면은 나무는 어떡하냐? 흡수를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는 자연성을 상식적인 얘기잖아. 그 말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재앙이 말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말은 뭡니까? 네 떡을 물 위에 던지거나 일곱에게 여덟 개 나눠주라는 거예요. 뭐 할 때? 평소에 네가 가지고 있을 때, 네가 권력 있을 때, 네가 가진 것이 있을 때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도서 이제 11장이 이런 맥락에서 하는 거죠. 마지막 결론적인 권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수님의 성경의 가르침도 결국은 이 얘기거든요. 결론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잖아. 율법의 핵심 내용이. 1에서 4계명이 하나님 사랑이고, 그죠? 5에서 10계명이 주 이웃 사랑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뭐 율법이 그게 대강령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뭐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도 설명드렸죠. 과연 가능하겠는가? 근데 그걸 뭐라고 이해하면은 창조의 원리와 지체의 원리를 이해하면 가능하다 그랬죠. 왜? 창조의 원리를 볼 때 남편과 아내가 뭡니까? 한 몸이잖아. 그러니까 상대방을 사랑할 때 무조건 막 싫은데 저걸 꼴보기도 싫은데 저걸 어떻게 사랑해? 저걸 감당해야 돼. 도저히 불가능하잖아, 인간은. 그런데 창조의 원리로 보면은 어차피 아담과 하는 뭡니까? 한 몸이잖아. 그죠?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사랑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예수님이 했잖아요. 예? 예.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뭐? 믿고 싫은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한 몸이라면 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 너를 사랑하는 거다. 자신을 사랑 맞잖아요. 그런 원리는 거죠. 그죠? 남편과 아내 관계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자기 몸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그렇지만은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뭡니까? 나를 사랑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의 안에서만 가능한 얘기라니까요. 형제를 사랑하라 했잖아. 이웃, 형제 특히. 예? 형제를 사랑하라, 돌보라. 심지어 형제가 가난하고 오갈 데 없으면은 같이 데리고 가 살아라 그랬어. 성경 구약 율법에 보면은. 예? 시행 안 하잖아. 왜? 자기 살기도 바쁜데 누가 그거 합니까? 형제가 아니라도. 예? 다 따지고 돈 한 푼 쉽게 안 주잖아요. 그게 이래요.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이 전혀 없는 거죠, 결국은. 예, 믿어도. 예. 그랬으냐 안 합니까? 이 제대로만 되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 삶이. 남을 의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리 자체적으로 사람들이 전부 다 신앙적인 삶을 살 경우에 되면은 오르면 죽고 오고 갈 데 없다. 내 노후가 걱정된다 하면은 있는 자가 뭡니까? 당연히 같이 돌아가서 살아야 돼. 이게 성경 원리라니까, 이게. 이걸 쉽게 못 가르치잖아. 그러니까. 네, 못 옮기니까. 자기도 못 옮기도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그래,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로만 해봤자 다 쓸데없는 거다. 그 믿음 아니다, 그거는. 예. 얼마나 심각한지 알겠죠, 요즘 현대, 예? 다는 아니겠죠. 일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가 결국은 이제 결론 부분에서, 그죠? 11장과 12장 결론 부분이잖아요. 어, 그 여기 이제 추석 내용을 오늘 잠깐 13절에 보면 이렇게 제가 적어놨지 않은 것처럼 이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인간의 연약성 또는 재앙의 엄중성을 나타내므로 그죠? 내일을 알 수 없잖아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재앙이 얼마나 엄중하다는 거 1, 2절에서 암시하는 바 평안하고 뭐라고요? 넉넉할 때 너는 네 떡을 뭐 물 위에 던져라는 거예요. 예? 넉넉할 때 베풀며 살라는 뜻을 강조한다. 맞죠?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냥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기존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걸 근거로 하는 겁니다. 그죠? 다 기억을 제가 못하지만 그죠? 읽고 예. 그래서 이제 소개 드렸고요. 일단은 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편 이처럼 불완전한 인생을 확고하게 달릴 수 있는 것으로 제시된 구제와 나눔의 삶에 대한 근거는 그렇죠. 불안정한 세상 너머에 항상 불안전하잖아 우리는. 그래서 걱정스럽잖아 내일이. 그죠? 예. 여자가 재혼하려고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장래에 대한 뭐 불안정인 거예요. 혼자 버리던 여자는 아무래도 힘들잖아. 예, 그건 거예요 솔직히. 다. 예, 그거는 일반 강의에서도 내가 들어보니까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인간은 결국은 이제 그런 세상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는 그죠? 세상적인 마음으로 쏠리기가 쉽다는 거죠. 다 이게 신앙과 관계된답니다. 불안정한 세상 너머에 계시며 변함도 요동함도 없으신 그렇죠? 해위의 하나님을 전제로 한 것이다. 뭐 부지와 나눔의 삶에 대한 권고는 세상에는 뭐 불안정한 거예요. 예,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변함도 요동함도 없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 절대적인 주권으로 사실은 작정하신 섭리를 계속 성취하고 이루는 계시 현장이다 그랬잖아요. 제가 전번에 한번 오늘 구체적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전번에 잠시 언급했지만 그리고 이로 인한 보상의 문구들과
자, 이러한 본문은 신구약 성경에 제시된 약자 보호와 구제, 그죠? 신구약,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약자에 대한 보호와 구제의 내용이 오잖아요. 율법의 정신도 결국 이거야 됐잖아요, 그죠? 이것이 곧 누구 사랑하는 거라고요? 약자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사랑하는 거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는 그리스도 한 몸 한 지체니까 이웃 사랑하는 게 누구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그래야 된다는 원리가. 그렇죠. 이거를 알아야만이 사랑의 실천이 되지. 이 원리를 모르게 되면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모르게 되면 결코 인간은 단절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왜? 다 본성적이고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음, 성경이 제시하는 바 거의 대부분의 경우 약자 보호 구제의 나눔의 삶에 대한 보상은 그죠? 도움을 받는 약자들에게서 직접 오는 그 시기보다 그래서 약자가 어떻게 도움입니까? 보상을 해줍니까? 이를 지켜보시는 누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으로 제시된다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자, 그 성경 근거 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근거 구절을 한번 살펴봅시다. 잠언 11장 24절 25절입니다. 자, 자, 일단 조금 더 읽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교훈, 설교, 주제 리스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대해서 옥스퍼드 원어대전 주석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구제를 권하는 본절의 문맥을 감안할 때 이는 어른 이웃을 도와는 주고 싶은데 아직 자신에게는 여력이 없다고 아까 설명됐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이래저래 핑계를 대는 이들을 향한 경고와 책망의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그렇죠. 우리 대부분 이렇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그죠? 대부분.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이는 단지 구제에만 아니라, 어, 선, 선하고 아름다운 일, 은혜로운 일, 모두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구제뿐만 아니라 선하고 아름다운 은혜로운 일 다 안 한다는 거죠, 우리는. 예를 들면은, 즉, 이웃을 섬기고 돕는 일, 맞잖아요.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잖아. 복음을 전가하는 일, 예? 은혜로운 일이잖아요.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 이것도 마찬가지고,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죠? 자기 형편만 생각하고, 그죠? 다시 말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결코 미루어서는 안 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준행하고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복음을 전가하라. 때를 얻든지 안전한 선악 강론하라. 안전한 선악 자녀들한테 가르치라. 예. 예,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이 원리적으로 같이 알게 되면 그런 말이 그래서 그런 말 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걸 율법적으로 받아들이면 관심이 없죠. 그거 다 율법 구약 시대 얘기야 이렇게 받아들이지만은 자 그리고 순종하고 이루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네. 자 이제 성경 근거 구절 한번 봅시다. 아까 찾아낸 거 주석에서 이거 여러분과 제가 찾으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석에 보면 그죠? 관주 같은 거 다 이용했겠죠. 당연히 그들도 자 검색하면 나오니까 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 약게도 뭐한다? 가난하게 될 뿐이다. 잠언 11장 24절. 예. 그리고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지리라.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예. 물론 솔로몬의 잠언이지만은 궁극적으로 누구 얘기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한 얘기겠죠. 예? 자,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예. 커트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과대약게도 오히려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물론 이것은 이제 구약에서는 주로 이제 육신적인 거, 육체적인 그런 뭐 물질적인 예가 일차적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반드시 일차적인 것뿐 아니라 이차적으로 정신 내면적인까지도 포함되기
됐겠죠? 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하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있으리라. 그죠? 예. 좀 항상 대꾸적으로 표현하죠. 그죠? 상반된 내용으로. 잠언 14장 21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심지어는. 그죠?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뭐다? 복이 있는 자다. 요즘 뭡니까?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욕한다니까, 사람들이. 빈곤한 사람 보면 어쩌다가 돈 한 푼 못 모았나? 저렇게 가난하게 사나? 게을러 뭐 해가지고. 예. 마음을, 그죠? 긍휼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도, 그죠? 상대방을 바라볼 때 뭡니까? 자기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 보이는 거예요, 상대방이. 예? 자기 기준으로 보니까 상대방이 그래 보인다니까. 아니, 그런 표현이 아니라, 내가 했잖아요. 아이고, 어떻게 다 저 한 푼도 못 모아서 저렇게 직장생활 평생을 했는데, 가난하고, 예를 들면은, 예,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너 누굴 꼬집어서 한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잠언 28장 8절.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뭐 한다고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이야, 이런 말 참 어마어마한 말이죠. 예? 별리 가지고 재산 늘리는 것이 뭐 한다고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가지고 그 재산을 저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제하는 것은 내가 내 물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디서 내 돈이 저축되고 있는 거예요? 중한 별리로 지금 엄청난 재산을 불리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 가지고 저축하고 있다는 건 거예요, 지금. 따로. 예. 예. 그렇죠. 내 소유가 지금 막 나가는데 저축할 게 어딨습니까? 남 도와주는데 지금. 그런데 예? 알고 보니까 그것이 그런 게 아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뭡니까? 그 재산을 저축한다 했으니까. 예.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실컷 모아가 해가지고 뭐 이런 자를 위해 가지고 언젠가는 쓰게 하고 예? 행운을 준다는 거죠. 그럴 때도 있잖아요, 진짜. 예? 있다니까요. 예. 예. 물론 경험도 있겠지만 간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죠? 다는 아니겠지. 예. 그래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고. 예. 구제하는 자는 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돈이 많고 적을 떠나가지고 구제 자체가 뭡니까? 내가 궁핍하지 않다는 거잖아. 구제를 한다는 자체가. 나는 안 먹어도 되고 상대방을 베풀 때 예? 일단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나 둘 중에 하나겠죠. 물론 부모가 자식한테 줄 때도 나는 배고프지만 자식을 먼저 먹는 것도 있잖아. 그것도 하나에 이제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바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뭐 하기 때문에 뒤에서 알게 모르게 뭐 도와주기 때문에 저축을 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 가지고 예? 그런 경우 뭐 생기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 갑자기 어쩌다가 그냥 툭 바치는데 돈을 그 100만 원 득 받았어. 그냥 별 받지도 안 하고 요즘 뭐 교통사고나 한번 그렇잖아요. 이번에 딱 한번 예? 화해봐야 되니까 예? 무조건 기본적으로 예? 뭐 그럼 또 치료비 다 나오지 뭐 일 안 하면 다 나오지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예? 예. 또 병원은 그렇다고 안 가면 안 돼요. 요즘은 그렇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아라. 못 본 차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다. 자, 마태복음 10장에 신약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나? 나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누구? 예수님 제자들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뭐 누굴 영접하는 거다? 나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41절은 뭐 나오냐?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죠. 결국 복음 증거하는 자들 영접하는 자는 뭐 한다? 상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라고 해가지고, 그죠? 야, 저 사람 예수님 제자야. 복음 전하는 사람이야. 예? 그래가지고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뭐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 아니,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예? 자, 그 얘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4절입니다. 아, 이거 했는 거네요. 아,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강론 연구소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이거잖아요. 마지막 구절로, 그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항상 하잖아요. 진실로.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꼭 뭡니까? 이거는 진실이다 하는 거. 중요한 부분은. 그렇죠? 예수님은 진실로 이건 진짜다.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한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이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형제들한테 종합적으로 다 포함되죠. 예. 그래서 누가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4절입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예, 그래서 바로 전후 문맥 특히 5, 6절 참고해 볼 때 사람이 선을 행할 때 주위 환경이나 여건에 좌우되어 주저하거나 보다 좋은 기회를 보기 위해서 미루지 말고 뭐하라? 즉시 용기를 내어 행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으로 보는 거죠. 그죠? 앞뒤 문맥을 볼 때 이제 이 말이 그런 말입니다. 자,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폐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예, 그래서 예, 하나님께서 뭐 어떤 일이든지 반드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기 작정하신 뜻을 다 이루기 때문에 예? 어떤 환란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도 모르기 때문에 뭐 풍족할 때 예? 자꾸 미루지 말고 뭐 하라?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주위 환경이나 여건에 좌우되거나 좌우되어가 주자거나 예? 보다 좋은 기회 찾기 위해서 미루지 말고 내 돈 이만큼만 들어오면은 당신한테 이렇게 후원하고 저렇게 하고 막 내 그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진짜 예전에. 예, 그런데 내 개수 지금 하라고 그냥 당신이 100만 원 벌마 10분의 1이라도 당신이 예? 예, 쓰라고 그냥 그거 가지고 그게 성경의 정신 아니냐고. 언제 나중에 그렇게 되면 수입이 있고 적고 간에 뭡니까? 성든 새는 반세키로 무조건 다 내라 그냥 가난하거든 부한자도 할 것 없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구약에 그죠? 예, 그러니까 가장 최소한 단위는 할 도리는 하라 그죠? 예, 그게 부담을 주게 한 게 아니잖아. 적은 돈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그것조차 안 한다는 것은 뭐 너가 나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소한 기준 정해준 거 그걸 뭐 한다는 자체가 물론 세상적으로 엄청 커져 10분의 1은. 그래서 구약에서 뭡니까? 출애굽할 때 길어지는데 빨리 끝내겠습니다. 10분의 1이 뭡니까?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 왜? 가는 땅 그냥 다 줄 것이고 그거 공짜로 다 줄 건데 그거 가지고 10분의 2 오내락해도 뭐 갑니까? 해야 돼. 율법에. 그죠? 나를 위해서 성전에 바치라 해도 출애굽 때 애고 요셉 시대 때 그래 했잖아요. 총리할 때 나중에 뭡니까? 거의 뭐 반을 갖다 바쳤잖아 세금으로. 예? 땅 대신에 줄 테니까 너희들 반 내 종도 필요 없다 너희들 그냥 자유롭게 살고 대신에 뭐 반 갖다 바치라 이 정도로 했잖아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고 요셉을 얼마나 좋게 섬겼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구해내가 야 50%너 세금 바쳐 해도 할 말 있습니까? 그 은혜를 모르고 우리가 10분의 1 그게 아까워가지고 예?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율법적인 내용으로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근본 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감동된 자는. 그래서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일이 뭐냐? 그죠? 바로 이것은 앞 내용, 그죠? 상 앞에 있는 거, 바람의 길과 태 속의 뼈들을 만드시는 거, 만사를 성취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작정한 대로 이루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은
근본적인 내용은 뭐냐? 인간사와 자연계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뜻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하다. 전도 3장 11절에서 7장 14절. 그죠? 3장 1절에서 11절부터. 제가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인간사와 자연계의 모든 일을 주관한다는 거. 그죠? 자, 그래서 천하범사에 때가 있다. 날 때, 죽을 때, 뽑을 때, 뭐, 얼마나, 한 14가지 항목, 사랑할 때, 심지어 내면 정신세계까지, 전쟁까지 크고, 남녀 대수다 적은 것까지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을 뭐, 만사, 뭐, 지금 성취하는 계시 현장에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막 드러내는 그냥, 작당 뜻을 막 이룬다니까, 그냥. 오늘 이 삶을 계획된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야, 너는. 내가 당하게 하면 당하고, 어려움 주면 어려움 당하는 거고. 그래서 다쳤잖아요. 사고 나고. 나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건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뭐 녹을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보십시오. 그대로 수게 하고 녹어 줘가지고 힘들게 하고 만물의 그래서 이렇게 요약해놨죠. 만물의 때를 정하신 주권 하나님 모든 것이 주세요. 뭐로? 때를 따라 아름답게 썼고 때를 따라 다 적당하게 일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맞게끔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삼아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누워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겠다.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알면 피곤해 사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알면은 어떤 종우 같지만 그죠? 앞에 턱일 다 한다 생각해 보시죠. 이게 보통 일 아니야 사실은. 다 알게 되면은 바꿀 수도 없으니까. 넌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잘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말 왜 하느냐? 바로 하나님 뜻, 하나님 줄 때 절대 주권적인 뜻으로 모든 것이 다 되기 때문에 여러 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죠?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 사람이 열흘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주어진 환경 속에 즐겁게 사는 거예요. 항상 즐겁고 행복하게. 그러나 뭐 캄캄한 날들이 많으려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라.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예? 예, 그래서 만살 성취하신 하나님 일 작정. 예? 이 작정의 바퀴가 뭡니까? 예? 돌려볼까요? 돌면 뭡니까? 다 돌아가잖아. 연간연간 돼가지고. 다 따르잖아. 이거 가릴 거 뭡니까? 인간 만사, 자유의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거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뭐? 하나님의 작정 섭리 아래서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그죠? 그렇죠? 예, 이래 되는 거예요. 또 인간 만사 모든 거 다 가릴 뿐만 모든 것이 하나님 작정 섭리에 다 포함되고 하나님 작정대로 다 되는 거고. 그래서 모든 현상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는 거예요. 만사가. 예, 그렇죠. 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뭐가 있다?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시는 줄 알라. 마지막에. 그죠? 예. 외모로 보지 않고 뭐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뭐 아버지라 부른 적 너희가 나그네 있을 때 뭐 하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반드시 심판했다는 거. 그죠? 예. 하나님 자비성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그죠? 공의로운 분. 반드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으로도 표현됐다. 같이 알아야 된다. 항상 우리는. 그죠? 그렇죠. 같이 알아야 된다. 자,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11절까지 하고 9절까지 했죠. 9절. 전도서 11장 1절에서 9절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자비성과 또 하나님의 공의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참으로 이 땅에 사는 만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 가지고 되어진다는 것. 그렇지만 우리는 또 마음껏 우리가 자유롭게 느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알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포괄적인 통시적인 시야를 가지고 폭넓게 성경을 보고 이해할 때 너무 나 자의적인 의지에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또 너무 주권적인 하나님의 그쪽에도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종합적으로 보면서 나와 하나님의 그 작정 섭리 간에 되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열심히 노력하여 참고 견디고 육신의 소욕을 또 물리치고 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근본적으로는 또 하나님께서 또 주셔야만 할 수 있다는 것도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는 이겨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구체적으로 느끼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 보고 노력하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또 거기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의지를 마음껏 발휘하여서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강한 마음으로 승리하면서 사탄을 물리치고 살 수 있는 그 마음까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